자,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고 삶을 살아갈 때 후회 없는 선택을 하는 편이십니까?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선택할 때 여러분만의 나름대로의 어떤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뭐 중요한 거? 급한 거? 합리적인 거? 아니면 도덕적인 거? 좀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 돈 되는 거?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그때그때 감정적으로? 뭐 뭔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든 여러분의 자유겠지만 그렇게 결정하고 나서 만족하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후회가 좀 많이 남으시는 편이십니까? 사실 사람들이 무언가를 선택할 때 항상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선택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상황도 그때그때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가치관을 가지고 항상 내 기준을 가지고 일관되게 선택한다? 그럴 수만 있으면 좋은데 절대로 쉽지는 않습니다. 내 가족의 일과 다른 사람의 일이 어떻게 선택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또 내 가치관과 내가 속한 공동체 조직의 가치관이 다를 때 어떻게 내 것만 주장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어떻게 하십시오 이렇게 방법론적인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선택을 하든 이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책임은 우리가 지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은 항상 신중해야 되고 선택은 항상 분명해야 됩니다. 선택인데 애매하면 안 됩니다.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그건 안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여호수아가 요구하는 마지막 선택이 뭔가 그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후회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할 텐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4장 14절입니다. 2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23장하고 오늘 보게 될 24장하고가 여호수아서 전체의 결론이기도 하고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장 다 엄청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2장까지의 이야기하고 23장, 24장의 이야기가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22장이 끝나는 시점하고 23장이 시작하는 시점을 보니까 우리는 뭐 그렇게 한 장 넘겨서 느낌이 없지만 긴 공백의 시간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학자들은 25년 정도의 공백을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많은 변화를 하게 됩니다. 전쟁과 정복에서 이제 정착과 발전으로 그들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정말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평안의 시대를 길게 처음으로 살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광야에서의 그 나그네 생활,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전쟁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같은 삶을 살 수는 없었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과 50년, 60년 전에 우리나라의 모습과 지금 우리의 나라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때 추구하던 가치관과 지금 추구하는 가치관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유언이 우리가 마지막 유언이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숨겨놨던 이야기를 막 이렇게 뻥뻥뻥뻥 터뜨려서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호수아의 유언 가운데 새로운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특별히 달라질 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전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평화를 누리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리고 정말 완전히 달라진 삶의 방식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말씀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가 이 유언을 전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는데 큰 문제는 없으셨을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결과고 결론이기 때문에 항상 뭘 봐도 그러므로 다음의 이야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앞의 내용에 뭐가 있건 간에 글을 쓰는 사람이나 말을 하는 사람이라 그러므로라고 말을 하면 그러므로 다음에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앞의 내용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걸 봐도 그러므로 다음이 중요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요, 성격이 급해가지고 이게 결론부터 듣기를 좀 원합니다.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물론 오늘 같은 이야기는 뭐 여호수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믿고 듣죠. 믿고 봅니다. 여호수아가 이야기했으면 그냥 들으면 되는 겁니다. 그 앞은 중요치 않죠. 그래서 저는요, 성격이 좀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 저한테 이렇게 뭐 문자나 전화를 해서 목사님 시간 좀 되십니까? 라고 말을 하면 그때부터 불안합니다. 아니 이유를 결과를 얘기를 해줘야지 왜 만나는지. 근데 맨날 시간이 있냐고만 물어보면 저는 이제 그때부터 궁금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그런 약속을 하신 분들 느꼈겠지만 항상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뭔지 간단하게라도 좀 알려주라. 아니면 너무 궁금하니까. 전 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다 저 같지는 않을 테니까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거나 아니면 동의는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될 당위성을 온전히 못 느낀다거나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요, 저같이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이유를 잘 설명해 줘야 그것이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죠. 이해가 돼야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앞에 것이 중요하고 뒤에 것이 중요하고를 떠나서 둘 다 중요하고 둘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볼 텐데요. 첫 번째로 그러므로 이후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그러므로 다음에 나온 결과가 중요하니까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여호와를 섬기라. 끝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여호수아의 유언이 완전 새로운 이야기는 없습니다. 항상 들어왔던 이야기, 항상 알고 있던 이야기였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상황이 바뀐 겁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바뀐 거지 하나님이 달라지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똑같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도 이제 설교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맨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맨날 내용이 다 거기입니다. 저도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 설교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항상 이게 고민입니다. 맨날 똑같은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마치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은 새로운 이야기로 전달을 할까? 저는 이게 늘 고민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우리의 순종과 믿음, 다 이거잖아요. 뭐 새로운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긋지긋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겨운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 맨날 똑같이 듣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사무치게 뼈를 찌르고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변한 게 아니라 내 상황이 변한 거죠. 내 형편이 변했고 내 처지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유언도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바뀐 게 아니라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꼭 필요한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결론 간단합니다. 하나님 섬겨라. 끝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다 보니까 지난주에 봤던 내용하고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비슷비슷하다는 것도 아는데, 그런데 여호수아서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겨우 24장까지 있는데 마지막 두 장을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필요가 있을까? 22장에서 23장 넘어올 때는 25년 그냥 훌쩍 뛰어넘더니 뭐하러 같은 이야기를 두 번씩이나 반복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론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요, 결론도 중요한데 그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결과는 다 아는 내용이니까. 주어진 본문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전문맥입니다. 24장 1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난주에 봤던 내용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여호수아 23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얼핏 보면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하나 뜯어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지 눈에 보이십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로 세겜이라는 지명이 여기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세겜은 무조건 중요합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라면 더더욱 중요합니다. 세겜에 대해서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 정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제가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겜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 7절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짐작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부르셨습니다. 그냥 떠나라고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제 드디어 여기에 와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람에게 약속하는 장면입니다. 그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세겜이라고요.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의 기간 동안에 항상 중심이 되었던 도시가 있었습니다. 길갈. 거기에 12개의 돌도 쌓고 항상 백성들 거기 머물렀는데 거기도 아니고 성막이 있었던 실로도 아니고 자기가 거주했던 딥나세라도 아니고 굳이 세겜에 온 이스라엘 지파를 다 모았다면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왜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곳이 세겜이니까. 그리고 나서 수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에 보니까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세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뭔가 기념하기에 여기보다 좋은 것은 아마 없을 겁니다. 가끔요, 저 어렸을 때 다니던 초등학교를 옆을 이렇게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저는 국민학교를 나왔고 지금은 초등학교고요. 어제 뭐 그거밖에 바뀐 건 없고요. 저는 그 옆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운전을 하면서 이제 가족들하고 지나가는데 갑자기 막 가슴이 막 울컥울컥 하는 겁니다. 막 먹먹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가 아빠가 다녔던 초등학교야. 나 때는 말이야 운동장에 토끼도 뛰어다니고 막 공작새 날아다니고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로 진짜 막 날아다니고 막 육교 위에 가면 야바이 아저씨들이 우리 돈 뺏어 먹으려고 진짜 계속 앉아 있고 육교 밑에는 깡패들이 있어갖고 돈 뺏으려고 하고 있고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곳에 다녔어. 전 막 흥분해갖고 벅차서 이야기를 하는데 애들은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요. 처음 듣는 이야기니까. 그런데 저는 그곳을 지나가기만 하는데도 가슴이 막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자란 사람들이 그 역사의 중심에 있던 세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랐을 텐데 지금 세겜에 모인 겁니다.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게다가 그냥 역사의 과거 속의 어떤 세겜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어 있는 곳이 또 세겜이었습니다. 그 세겜에 모였는데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불러서 한꺼번에 세겜에 모여서 과거를 회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회상하는데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게다가요 25년 전의 모습하고 지금 그들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니 출애굽할 당시 그러니까 65년 전의 모습하고 지금의 모습은 너무 많이 달라졌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나라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세겜에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점에 그 감동이 짜릿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자신의 마지막의 유언의 내용이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에 관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것만큼 말하기에 적절한 것은 아마 없어 보입니다. 저는 결론을 아니까 결론을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딱 세겜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는 온 지파를 불렀답니다. 지난주에는 어땠습니까? 각 지파의 리더들을 불렀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온 지파를 불렀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전부는 아니겠죠. 그래도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고요. 그 중에서도 다시 특별하게 그 지도자들을 다시 앞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유언은 공식적인 겁니다. 형식을 갖추었습니다. 23장에 봤던 느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중요하죠. 그리고 세 번째, 1절 끝에 지도자들이
어디에 나와서 섰다고 했습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나와서 섰다고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와서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막은 계속해서 실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것인지 그 방식은 잘 모르겠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저는 믿습니다. 당연히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섰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냥 단순하게 한 글자 한 글자를 읽어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를 생각하면서 그 중압감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루어지게 될 여호수아의 유언은 공식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 지파가 세겜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표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섰습니다. 이제 그들이 뭘 하건 간에 그건 공식적인 거고 그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어떤 반응을 보이든 그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봤던 내용하고는 배경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요, 이제부터 하는 이야기의 주체는 지난주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난주는요,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면 여호수아의 이야기였습니다. 여호수아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한 거고요. 오늘부터 볼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 가운데 하실 이야기들을 직접 하는 내용입니다. 그거를 여호수아가 전달하는 방식이겠죠. 그래서 오늘 보게 될 내용을 그 부분을 중심적으로 좀 찾아볼 텐데요. 네 부분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찾기 전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거의 한 장을 다 읽을 거기 때문에 별의별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거고 별의별 사건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거 하나하나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또 보시면 다 아는 내용일 텐데요. 진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내용은 뭐냐? 그 모든 사건 하나하나들의 주체가 누구냐? 주어가 뭐냐? 그 부분을 꼭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24장 2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제가 부탁드린 거 집중해서 보셨습니까? 주체가 누굽니까? 주어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겼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런 환경 속에 자랐습니다. 부모님도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온 지역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지역. 아브라함이 섬겼는지 안 섬겼는지는 여기 안 나오니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신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주체가 누군지만 보시길 바라요.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을 두루 행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분도 하나님.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을 주신 분도 하나님.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주고 야곱은 그 자손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궁금합니다. 왜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그것도 뒤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4장 5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다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선택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 왜 모세를 선택하셨어요? 그것도 뒤에 가서 보도록 하고요. 애굽에 재앙을 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뒤쫓아오는 그 애굽의 군사들을 홍해 바다 가운데 몰살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세 번째 24장 8절만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요단 동편에 와서 이스라엘 땅을 그들에게 넘겨주신 분도 하나님, 그들을 멸절시키신 분도 하나님. 네 번째, 24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요단을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건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여리고를 진짜 문자 그대로 그냥 무너져 내리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족속들을 진멸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증명하시는 내용이 12절 13절에 나오는데 12절 끝부분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앞부분은 왕벌을 보내서 왕들을 쫓아냈다고 했는데 왕벌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넘어가고 끝부분부터 볼게요.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게 아니다.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않은 성읍들을 너희가 차지했다.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이 모든 게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7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다 봤으니까. 제가 왜 이 사건들의 주체만 보라고 했는지 이제 좀 감이 오십니까? 다 하나님께서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여호수아 일생의 마지막 부분에 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다 했다. 너희가 한 건 없다. 그 다음에서야 여호수아가 이제 그 말을 토대로 자신의 유언을 이어가는 겁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제 좀 느낌이 오십니까? 왜 그러므로가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 이유가 뭔지 이제 분명해졌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좀 섬겨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왜 이 결론이 나왔는지 아실 겁니다.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우리가 애굽에서 구원받은 거, 광야 생활을 견뎌내고 가나안 땅을 찾게 된 거,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정말 사람답게 사는 인생, 평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것들 중에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이 감동을 좀 전달을 할까 제가 고민을 엄청 하다가 경상도 사투리 중에 기가 막힌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좀이란 단어가 있거든요. 이 좀이라는 단어를 좀 넣어서 생각을 해보면요, 느낌이 좀 확 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별의별 걸 다 하셨고 너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좀 여호와를 섬겨라. 대충 섬기지 말고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여호와를 좀 섬겨라. 그 다음에는요, 너희 가운데 버리지 못한 우상들, 이곳에서 찾은 우상들 좀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그 이야기입니다. 느낌 오시죠? 가나안 정복을 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 봤던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길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요. 근데 신기한 건 사람들은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딴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지가 지금 이들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평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결론입니다. 15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제가 성경을
뭐 다 아는 건 아니겠지만 성경을 볼 때 이런 식으로 말하는 선지자나 지도자를 본 적은 없습니다. 내용이 뭔데요? 만약에 너네 하나님 섬기기 싫어? 그래도 우상 섬기고 싶고 이방신 섬기고 싶어? 그럼 그렇게 해. 좀 재수 없나요? 오해하실 분은 없으실 겁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우상을 숭배해도 된다, 이방신 섬겨도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뭔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누구나 다 선택은 자신의 몫이지만 그 책임도 자신이 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후회할 선택하지 마라. 좀 제대로 된 선택을 해라.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기가 막히죠. 가슴이 막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전 막 이런 이야기 들으면 막 흥분이 되는데 뒤에 보면요,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다 섬기겠다고 말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16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기가 막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았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섬기겠다고 말하죠. 그런데 진짜 재밌는 것은요, 여호수아가 이 말을 못 믿습니다. 19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하나님 못 섬겨. 그래서 너희 벌 받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호수아가 보기에 불안했던 요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막 저주를 퍼붓는 건 아니에요. 그들에게 더 강력한 권면을 하면서 그리고 정말 명확하게 선택을 빨리 내리기를 촉구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마음을 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항상 비슷한 마음입니다. 기도도 하고 말씀도 선택하고 말씀도 읽고 그리고 말씀 연구도 하고요. 그리고 설교문을 써내려가고 고치고 그리고 연습도 합니다. 연습은 보통 최소 10번에서 20번 이상 지금 이렇게 하는 식으로 똑같이 합니다. 왜요?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진짜 소망이 있는데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기 때문에 저는 그거 보려고 목회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중앙교회. 그런데 설교 보면요, 고개도 끄덕끄덕하고 막 중간중간에 아멘도 하고 물론 조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 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본 적이 없으니까 잘하고 계신지 어떤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때 제 마음이 딱 그렇습니다. 제발 좀 지금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 여호수아의 심정이 너무 이해가 가요. 너무 잘 알겠습니다.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니까 제발 좀 선택해라.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도 결론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면 돼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으니까. 우리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은 1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다 아는 이야기인데 중요한 건요, 오늘 이야기의 포인트는 뭐냐? 다 아는 그 이야기,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 그 이야기를 지금 당장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제가 문득 든 생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섬기기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하나님 섬기는 걸 선택하라고 했거든요.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질문이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까?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선택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봤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내셨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셨고, 이게 그들이 잘해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능력이 출중해서 선택한 게 아닙니다. 특히나 야곱 같은 경우에는요, 뭐 나중에 보면 믿음이 좋지만 그는요, 복중에서 선택받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래서 선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두 가지 질문이 생겨요. 하나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한다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 또 다른 하나의 질문은요. 그러면 내가 할 자유는 없는 건가? 난 뭘 선택할 수 있지? 이런 질문이 가능해집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선택을 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가 불공평합니까? 우리가 보통 공평과 불공평을 언제 이야기하는가 봤더니 한쪽으로 이익이 치우칠 때, 한쪽에만 기회가 주어질 때 그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그 당시 사는 모든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만 선택하셨다는 이야기고 나머지는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이 논리대로라고 한다면 누가 이익이에요? 아브라함만 이익입니까? 그래서 불공평한 거예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살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 야곱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모세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근데 이게 왜 불공평하죠? 우리는 아브라함이 누렸던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그의 믿음과 그가 누리고 살았던 복이 부러운 거지, 그가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살아내야 됐던 그들의 삶의 모습은 관심이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오시더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래요. 근데 갈 바를 안 가르쳐줘요. 그냥 떠나래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요. 왔더니 기근이 있어요. 거기 살 수가 없어서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갔는데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서 자기의 목숨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내를 또 팔아버리죠. 근데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수백 년 후의 이야기예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아들도 분명히 주신다고 했는데 100세에 주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더니요, 나중에는 또 번제로 바치래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게다가 아내가 죽었는데, 너무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가나안 땅이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인데 아내를 묻을 곳이 한 곳도 없어요. 자기 땅이 없으니까. 정말 이런 거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야곱은 어떤데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내 나이 130세인데 너무 어리다. 근데 내 짧은 인생 뒤돌아보니까 내 삶이 너무 험악했다. 여러분, 어떤 일인지 다 아실 겁니다. 모세는요. 저는 딴 사람은 다 괜찮은데 전 모세처럼 되고 싶지는 않아요.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진짜 이스라엘 백성 더럽게 말 안 들어요. 저는 머리 너무 아플 것 같아요. 뭐하러 이렇게 힘든 일을 해요? 우리는 그들이 가진 믿음과 명성이 부러운 거지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실지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건 공평과 불공평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순종의 문제입니다. 이걸 확실해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이 있었죠. 우린 자유가 없느냐? 우린 뭘 선택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선택이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뭘까? 하나님이 선택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선택에 순종할 거냐, 말 거냐, 이건 우리의 몫이죠. 아브라함과 야곱과 모세가 위대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을 때 목숨 걸고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각자의 삶의 자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을 인정하며 살 거냐 말 거냐를 선택해야 됩니다. 물론 그 책임도 우리가 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분명히 이 부분은 우리의 선택의 몫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와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는 분명히 다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거냐 말 거냐를 선택했어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보면요, 수없이 많은 원인과 결과가 모여서 내가 되는 겁니다. 또 나 하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영향을 받으면서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내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히 나를 선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부모님, 내가 선택하지 않았죠.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억울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흙수저, 금수저, 다 그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죠. 저는요, 부모님 원망하는 자녀들이 있으면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도 너 같은 자녀가 나올 줄 몰랐을 거야. 너도 부모를 선택할 수 없었던 것처럼 부모도 너를 선택할 수 없었어. 만약에 부모의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직 아무도 안 나왔어요. 선택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 잘 듣는 애들, 효도하는 애들, 예쁘고 잘생긴 애들, 나가서 돈도 잘 벌어오는 애들, 그런 애들 선택하죠. 말 지질이 안 듣고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우리 집 애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집 애들은 잘해요. 그런 애들을 누가 선택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주변의 삶의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 원인과 결과를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억울할 건데요? 언제까지 내 상황과 형편 때문에 못하겠다고 말할 건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건 하나님의 선택이고, 아브라함은 그 선택 앞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거냐 말 거냐를 선택했죠. 그리고 순종을 합니다.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믿음의 지도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순종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위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수아가 해냈던 모든 일들이 너희들도 감당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처럼 어떤 상황에 있던 어떤 형편에 있던 자기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내기를 선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미룰 겁니까? 그리고 그 선택의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여호와를 섬기십시오. 여호와 섬기기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 안 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했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오늘은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렇게 살기로 오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미루겠습니까? 머리에 동의가 되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시간 지나면 변합니다. 상황도 변하고 내 마음도 식어버리죠. 입술로 아멘 할 때 저는 그거 거짓말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 진심이죠. 그런데 세상 속에 나가보면 아멘한 대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부르짖은 것처럼, 여호수아가 선포한 것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거 집에 가서 한다고 달라질까요? 한 달 후 상황이 좀 좋아지나요? 내년이면 괜찮겠습니까? 코로나 끝나면 우리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습니까? 누가 내일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마음만 식어버립니다. 제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급하게 종용을 할까? 하나님 섬기라고, 지금 선택하라고.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래요. 시간이, 우리는 유한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근데 사는 모습을 보면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 다 쌓아놓으려고 살죠. 그런데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면 진짜 중요한 것을 찾게 됩니다.
저희 지난주에 유언장 이야기 드렸잖아요. 유언장 내용이 다 뭐라고요? 미안하다, 사랑하다, 가족에 관한 이야기 드립니다. 가족이 진짜 중요한 걸 알면요, 잠깐 멈추십시오. 그리고 가족에게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뭐 일을 다 그만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간을 좀 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돈을 덜 벌면 어떻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요, 전쟁 중에 큰 실수는 안 했습니다. 실수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을 만큼의 그런 실수는 안 했습니다. 잘 해냈죠. 그런데 언제 실수하느냐? 삶이 평안해질 때. 여호수아 다음이 사사기거든요. 사사기의 내용이 다 대부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상황이 나아지면 우리 하나님 잘 섬긴다고요?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못하면 그때도 못합니다. 여호수아가 왜 지금 이 선택을 종용하는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의 상황이 더 나빠질까 봐 걱정돼서요? 아니요. 그들의 삶이 너무 평안했기 때문에. 25년 전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너무 평안했기 때문에 그 평안할 때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지금 선택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이 이야기는요, 지금 딱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섬길 것인지. 기도하겠습니다.